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불러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오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렵지 아니 무다가 앞에 주여 지하여 가기를 믿으면 않고 불쌍하게는 아니라 하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노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과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행동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가만히 구하여 달라라. 아버지는 나보다 근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 성령이 오겠으리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대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죠. 또 장사든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만 승천하셨으니까 육신은 예수님의 몸은 예전처럼 보이지 않으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떠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그의 영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영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령을 뭐라고 소개해 주시냐면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께 간구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이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구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나 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다르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약간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말인데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만들어낸 조어예요, 조어. 신조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것은 한자로 보는 보호할 보자예요. 해는 은혜 해자고 사는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이죠. 재판할 때에 변호사가 그 피의자라고 하죠.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변호해주는 일을 하죠. 그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가 잘 아는 직업 중에 하나가 변호사인데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또 은혜자, 은혜란 말은 은혜를 베푼다는 뜻인데 여기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현대 직업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 중에는 상담사. 기영이도 형이도 학교에서 상담 받아봤습니까? 안 받아봤어요? 뭐 정식 상담은 안 받아봤겠지만 학교에는 상담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걱정되는 일이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해주시죠. 이렇게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상담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혜사 가운데 사는 스승이라는 뜻이죠. 선생님.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우리가 한자어로 교사라고 하죠. 교사.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변호도 해주시고 지켜도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가능한 한 많이 그 이름에다 담기 위해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영어에서는 또 다른 말로 번역해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과 같은 거죠. 부모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란 말은 말 그대로 하면 변호사요, 상담사요, 또 우리의 스승이란 뜻도 되지만 더 쉽게는 부모님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원래 우리에게 원래의 보혜사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였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셨고 우리에게 위험에 닥쳤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낙심했을 때나 필요가 생겼을 때 우리의 위로와 또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위로를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 우리의 보혜사신 원래 우리의 보혜사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지만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보혜사이신 우리 주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는 거죠.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계시든 그의 영으로 와 계시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과는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늘 함께 계시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함께 계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점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어디나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 안에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관계가 가깝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경찰 아저씨와 또 지나가는 행인과 또 저기 지구 반대편에 브라질에 사는 사람 4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또 가장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도와줍니까? 이 4사람 중에서. 부모님이겠죠. 왜요? 늘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단 말은 너희와 가까이도 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가까이 계시죠.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의 영으로. 동시에 우리와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옆에 있어도 안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까이에도 계시고 우리와 가까운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이나 위로하시는 일이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또 잘 해주신다는 뜻이죠.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육신적으로는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있죠. 오순절에 성령이 다시 오셨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러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어요. 우리 옆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이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부모님과 같은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 표현대로 보혜사로 오셨다는 뜻이죠. 그게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여기 고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고아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또 어떤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 심지어는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아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돌아가셔서 안 계시든 부득이하게 떨어졌든 아니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버리셨든 그래서 부모님에게 돌봄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고아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일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우리 인간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거기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이제 떠나가시면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신 거예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옳은 것, 그게 진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걸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그게 진리예요.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자유로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시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걸 깨닫는 사람은 행복해요. 기뻐요. 큰 위로가 있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진리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잘 기억했다가 입으로 전해주고 성경으로 기록해 준 거 있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제자들이 사도들이라고 하죠. 성경에 잘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신약시대라고 하죠. 그 이전에 무슨 시대라고 할까요? 구약시대.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셨는데 그걸 선지자들이 쓴 거예요.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잖아요.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구약성경은 선지자들이 신약성경은 사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설교 시간에 가르치거나 할 때 이 말씀이 잘 가르쳐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잘 믿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되고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친하다, 어떤 사람이랑 가깝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랑 내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가깝냐, 내가 어떤 사람이랑 친하냐, 내가 어떤 사람을 얼마나 잘 아느냐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이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부모와 자녀일까요? 남편과 아내일까요? 임금님과 신하일까요? 글쎄 뭐 다 사랑하는 사이니까 어떤 게 더 사랑하는 사이인지 뭐 우열을 가리기가 1, 2등을 순서를 매기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건 다 이 세상에서 대표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처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대부분 가족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 형과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그러나 싸워야 안 싸워요? 왜 싸울까요?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이지만 어떤 사이보다도 서로를 잘 알고 사랑하는 사이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나고 너는 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정말 둘도 없이 가깝고 엄마와 아들, 형과 동생 둘도 없이 가까운 사이지만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고 너는 너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화를 내기도 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면 싸울까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랑 싸워요? 뭐 갈등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나와 저렇게 생각하는 욕심과 싸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실제로 한 사람은 싸워야 안 싸워요? 자기가 자기랑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싸우지 않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우리 하나다. 싸우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걸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너희 안에 있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머리하고 팔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한 몸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하나가 되면. 머리하고 팔하고 안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안 싸우게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한 거잖아요. 최고의 사랑을 나누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렇게 됐고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죽으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잠시 너희가 떠나서 하늘로 올라간다. 물론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둘도 없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복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한다면 그 얘기 들을 때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그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고마워요? 아니면 화가 나요? 고맙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 예수님을 구원을 공로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성령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를 기도에 담아서 기도하고 노래에 담아서 찬송하는 거고 그 성경에서 읽고서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6절에 보혜사고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하신 계명이나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적어주신 계명이나 또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충만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네.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충만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힘써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열심히 사랑하고 돌보는데 자녀들 중에서는 그거 싫다고 집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출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될까요? 불행하게 될까요? 비유니까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불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께 잘 배우고 그 사랑을 받아가면서 반듯하게 자라나는 게 할 일이죠. 그렇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집 나가는 게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말은 집 나가지 말고 탕자처럼 이 집이 좋은데 자꾸 집 나가지 말고 이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께 잘 배우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거기에 감사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라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복락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